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율법에 관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바울의 율법을 악하고 쓸모없는 것이라 말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절대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의로움의 수단이자 또한 구원의 보증수표로 이해를 했죠.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참된 이유와 그리고 참된 기능에 관해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율법의 세 가지 역할과 기능에 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 했을까요? 율법은 뭐와 같다? 거울과 같다.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내면 안에 숨어 있는 죄를 이 율법을 통해서 가감없이 들춰내어 비춰주는 바로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활성케 하는 촉매제와 같다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와를 속여 범죄하게 할 때 하와의 눈과 그 마음의 탐심을 자극하여 죄를 범하게 했던 것처럼 율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질 때 인간은 더 하고 싶은 죄성이 발동하게 되는데 율법이 바로 이런 자극제이며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이 우리의 심각한 죄의 상태를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주고 가르침과 동시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단락으로 로마서에서 대단히 중요하고도 유명한 구절이 실려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종종 느끼는 혼란스러움과 갈등에 대한 그 명확한 원인을 알려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르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알다가도 모를 내 자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성격 기질 검사가 있습니다. MBTI라는 건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본다. MBTI.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에 의해 개발된 크게 네 종류의 선호하는 경향으로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알아내는 테스트. 그런 것, 성격 기질 검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기질 검사라 해도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단히 복잡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를 수 있고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정형화된 틀로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나치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혀 수감 생활하던 중에 순교하신 디트리 본 헤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말하길 감방에서 나오는 나는 늘 평온하고 명랑하며 확신에 차 있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말하길 간수들에게 말할 때 나는 자유롭고 친절하고 확신에 차 있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말하길 불행의 날에도 나는 명랑하게
미소 짓고 자랑스럽게 서 있다고.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참으로 모든 사람이 말하는 그런 자인가? 혹은 내가 그들에게 보이려 하는 자인가? 혹은 나는 내 홀로 있을 때 두려워 떨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인가? 나는 오늘도 내 마음 속에서 이 물음과 함께 살아간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이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칭송받는 분이셨지만 보네포 목사님 자신 또한 나는 과연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때로는 혼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하는 사도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회심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그는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였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핍박자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성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이 미워하는 죄를 행하는 자신의 모습 앞에 도대체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을 아십니까? 이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 또한도 거짓말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어떤 불리한 상황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거짓말한 내 자신을 볼 때, 돈에 집착하는 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돈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올라오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은가?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고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고뇌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식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때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찾고 그 응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합니까? 왜 우리는 직분을 받고 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고 그 바른 답 앞에 그 답을 찾고 그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보네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질문이 다시금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동시에 이 답을 잡고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알다가도 모를 내 마음. 모든 인간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요. 쉽게 흔들려요.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바람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마음, 갈대와 같은 인간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과거 시인과 촌장에서 활동했던 하덕규 씨가 만든 유명한 곡 있죠.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뱉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사에서 당신이라는 이 대상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후에 목사님이 된 이 하덕규 목사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고 표현하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과 슬픔이 마치 가시나무 숲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종잡을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우리의 마음은 무성한 가시나무와 같고 때로는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원인이 죄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 또한도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심히 부패한 상태라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마음이라. 신학자들 중에서 어떤 이는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하는 로마서 이 7장의 이 본문의 내용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 다시 말해 그가 핍박자였을 때 바울의 상태이며,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며 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의견보단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명자로 살면서 여전히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의 욕구, 옛 자아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바울의 현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깊은 고민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을 설렁설렁 믿을 때 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적당히 믿을 때 오히려 더 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결심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불편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바르고 제대로 믿으려 하니 왠지 학교에서나 회사에서, 직장에서 왕따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적당히 믿지라는 그런 핀잔을 듣기도 해요. 불편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처럼 설렁설렁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물론 심적인 고통이 그래서 찾아와요. 갈등도 심해지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양심의 마음의 소리가 예전에 잘 안 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왜 이런 마음이 있는 건지 잘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무감각했던 양심, 그 양심이 성령에 의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무디었던 마음이, 죄에 대해서 둔했던 마음이 예민해지고 예리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알다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런 갈등이, 이런 고뇌가 더 깊어져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예수 믿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쉬운 길 걷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더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때론 불편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리라 다시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비로소 알게 된 자들의 탄식.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행동과 종잡을 수 없는 그 마음 앞에 괴로워해요. 한편 마음에는 분명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는데 또 한편 마음에는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보여요. 왜 그럴까? 괴로워하며 고민하고 있던 어떤 순간 바울에게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바로 21절에서 2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에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지만 내 안에 두 가지 성향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두 성향이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데 마치 줄다리기를 하며 서로가 팽팽하게 밀고 당기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려는 속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자들 안에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죄의 법을 여전히 따르고자 하는 옛 습성, 죄성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려 하는데 또 다른 죄성이 여전히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어느 날 죄의 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쪽에 있는 나를 그리로 끌고 가는 것을 이 바울이 보면서 그는 이렇게 괴로움 속에 탄식을 해요. 그 탄식이 뭐냐?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 번 더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세계적인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불신자는 자기 의로 특정 지워지며 본절과 같이 자신을 비참한 피조물로 인식하지 못한다.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 자기 확신으로 특정 지워지며 자기를 구원할 자에게 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성숙된 성도만이 자기 혐오와 자기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조금 더 거하지 않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한다. 이 사람은 자기의 공고함을 알아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 호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탄식을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설렁설렁 교회 다니고 설렁설렁 믿는 사람도 이런 탄식이 없어요. 어떤 자들이 이런 탄식 가운데 들어가는가? 거듭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탄식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호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간의 갈등을 극복해달라는 호소이자 절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탄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곤고한 자신을 날마다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자신 안에 이런 본질적인 탄식이 없다면 정말 나는 거듭난 신자가 맞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제 마지막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여러분, 지금 24절까지 쭉 분위기와 흐름은 탄식하고 절규하고 호소하고, 그런데 25절이 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런 탄식과 절규로 그는 끝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이 탄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갈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몸부림으로 바울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실존적 이 탄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탄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탄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으로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규와 같은 탄식 속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썩어질 육체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여전히 죄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나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섬기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제 자신을 봐도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먼지와 같은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 주님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런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질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전히 죄의 법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통해 우리 안에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그저 굴복하며 살아가는 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내용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바울은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실존적 탄식 속에 놀라운 복음의 신비, 말씀의 신비를 이번 한 주간 깊이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